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간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성탄주일까지 4주간 대림절을 기념합니다. 우리에게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에게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온전케 하는 귀한 절기입니다. 이 시간 우리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내 기도 소리를 귀담아 들어주십시오.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땅끝에서 주님을 부릅니다. 내 힘으로 오를 수 없는 저 바위 위로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내가 영원토록 주님의 장막에 머무르며 주님의 날개 아래로 피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특별히 대림절 첫 번째 주간을 맞아 우리에게 이미 찾아오시고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묵상하며 살아가게 하시는 애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며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살아갔던 모든 잘못과 허물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주님 안에서 우리가 온전한 생명과 또 주님의 주시는 귀한 은혜를 받아 우리의 영혼과 삶이 회복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내 속에 있는 주님과 또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의 손길을 우리가 느끼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힘을 얻고 결단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저희들이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지는, 또 하나님과의 연합이 이루어지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나오고 싶어도 여러 가지 사정과 형편으로 나오지 못한 교우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같은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교우들과 그 가정 위에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예배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예배를 친히 주관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하는 성도여, 주수 찬송 부르세. 추운 겨울 오기 전 염렵게 걸었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용 양식 주시니 주의 전에 모여서 주수 찬송 부르세. 이 세상은 밭이요 주는 씨를 뿌리네. 좋은 곡식 싹날 때 가라지도 나도다. 싹과 잎이 자라서 열매 맺게 되나니 우리들을 온전한 알곡 되게 하소서.
우리 주님 오셔서 곡식 거둬드리고 밭에 있는 나쁜 것 모두 소멸하실 때 가라지는 골라서 불에 던져 태우고 알곡 들은 곳간에 길을 쌓아두시리. 주여 어서 오소서 우리 거둬주소서. 죄와 슬픔 중에서 우리 건져주소서. 모든 성도 영원히 하늘 집에 이르러 천군 천사 울려 주소 찬송 부르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108번입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아멘. 우리 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한량없는 은총으로 저희를 주의 백성 삼아 주셨건만 저희는 많은 일에 주의 은혜를 배신하고 많은 순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덕을 잊고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배은하고 망덕했던 저희 죄를 고백합니다. 회개하는 죄인들에게 새로운 시작을 허락하시며 명령하시는 주님의 은총을 힘입어 다시 믿음으로 일어나 주님의 뒤를 따라가게 하옵소서. 여기 우리를 향한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암흑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우리는 그 아들 안에서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 또 모든 교우들 주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은 분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신 결과로 우리 대학교의 영성 수련회가 오늘 아침까지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저희가 기도하고 또 준비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부어주셔서 은혜롭게 잘 마쳤습니다. 이를 위해 수고해 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 함께하지 못한 우리 교우들도 다음에는 함께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우리 예배 시간에 장로 및 안수집사 임직 예식이 있습니다. 우리 세 분의 장로님, 또 두 분의 안수집사님, 또 하나님 안에서 우리 모든 교우들의 기도로 세워지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우리 임직자들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함께 우리 모든 교우들 기도로 준비하는 은혜로운 예식이 되기를 바랍니다. 1년 동안 저희들 성경 필사를 쭉 해왔습니다. 어떤 분들은 더 열심히 하시고 어떤 분들은 힘차게 시작하셨다가 잠시 소강 상태에 계신 분들도 있으시고, 12월 18일까지 여러분들 그동안 열심히 쓰신 필사 노트를 우리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상도 있습니다. 3분 정도 열심히 쓰신 분들은 저희가 시상을 생각하고 있고요. 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도 저희가 감사의 마음을 또 표하려고 합니다. 12월 25일 성탄 예배 시간에 로비에 여러분들 쓰신 필사를 전시하고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도 또 계획하고 있습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열심히 쓰신 필사본 그 노트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2월 25일이 성탄 주일입니다. 그래서 그날 성탄 주일 예배 때 특별히 감사 찬양제로 꾸미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배와 찬양과 친교가 있는 그런 은혜로운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들의 성가대 찬양도 당연히 있을 거지만 여러분들도 원하시는 팀이나 개인이나 가족이나 부서나 한 곡 정도 준비하셔서 신청해 주시고, 그래서 그날은 우리 함께 주님 안에서 찬양하고 어우러지는 감사 찬양 예배로 성탄절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가족끼리 나오셔도 되고요, 자신 있는 분은 독창하셔도 되고 그렇게 해서 은혜로운 시간으로 저희들 꾸몄으면 좋겠습니다. 실레스트 우리 지휘자님 실레스트 지휘자로 계시고 또 여러 또 단원들이 우리 성가대로 봉사하고 계신데, 이번 주 토요일 5시 성지관에서 50회 메시아 연주회가 있습니다. 50년 동안 계속 이어져 온 귀한 그런 찬양의 시간입니다. 핸델의 메시아 이렇게 연주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교우 여러분들 다 초청을 받으셨으니까요, 5시에 성지관으로 오시면 우리 함께 은혜로운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우들 중에 몸이 아프신 분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름 불러가며 기억하시며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또 주변에 몸이 아프거나 또 여러 가지 사정이 있는 분들은 알려주시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31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곳에 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가 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봄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찬양하라 복되신 곳에 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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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곳에 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은혜가 풍성하신 하느님 아버지, 언제나 하느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사랑으로 살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계절에 좋은 날씨를 허락해 주셔서 가을 선교여행을 통해 우리 지역에 복음화에 많은 선교사님들의 노고와 희생이 있었음을 알게 해주셨고 그분들을 기리고 묵상하는 시간을 갖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 어제 영성 수련회를 잘 끝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고 이 수련회를 통해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성도들과 신앙적으로 서로 이해하며 믿음을 나누어 우리의 영성이 더욱 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죄 많은 이 땅에 오셔서 화목제물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던 죄의 장벽을 허물어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사랑으로 오신 주님, 대림절 시작에 지난 1년을 돌이켜보며 회개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힘겨운 지난 날들 우리 신앙이 많이 나태해졌음을 고백합니다. 기도와 말씀 생활에 게을렀고 예배에 대한 간절함이 약해졌습니다. 여전히 코로나는 진행 중이고 당연히 누려왔던 많은 것들을 잃어버린 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돌아보면 주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해주셨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피할 길을 열어주셨으며 매일의 삶 속에서 수많은 크고 작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기보다는 더 많은 것들을 바라고 소유하기를 원했습니다. 탐욕으로 가득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올 한 해 남은 동안만이라도 우리를 필요를 구하기보다는 주님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결단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대학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의 크신 뜻과 섭리가 계셔서 이곳에 대학교회를 세워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라옵기는 주님의 영광을 높이는 교회, 더욱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교회에 되며
구제와 선교의 사명을 온전히 이루어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이 일을 위해 헌신하시는 최영근 당회자 목사님께 함께 하셔서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의 가정도 온전히 지켜주옵소서. 또 오늘 말씀을 전하실 이종태 목사님의 설교가 성령 충만함을 통해 우리의 신앙심이 회복될 수 있는 영광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 지금 이 시간에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대만과 태국에서 열과 성을 다하고 있는 권상동 목사님과 신지영 선교사님을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오늘의 예배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는 모든 손길들의 섬김과 엘 글로리아의 성가대의 아름다운 찬양이 하늘나라에 상달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대면과 비대면으로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의 마음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고 예배의 시작과 끝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오며 이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 시편 30편 1절로 5절의 말씀과 신약 말씀 요한복음 11장 32절로 36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구약의 말씀 시편 30편 1절로 5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계시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나를 수렁에서 건져주시고 내 원수가 나를 비웃지 못하게 해주셨으니 내가 주님을 우러러 찬양하렵니다. 주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께 울부짖었더니 주님께서 나를 고쳐주셨습니다. 주님, 수월에서 이 몸을 끌어올리셨고 무덤으로 내려간 사람들 가운데 나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주님을 믿는 성도들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그 거룩한 이름을 찬양하여라. 주님의 진노는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영원하니 밤새도록 눈물을 흘려도 새벽이 오면 기쁨이 넘친다. 아멘. 신약의 본문 요한복음 11장 32절로 36절입니다. 이제 제가 말씀을 봉독합니다. 마리아는 예수께서 계신 곳으로 와서 예수님을 뵙고 그 발 아래에 엎드려서 말하였다.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마리아가 우는 것과 함께 따라온 유대 사람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마음이 비통하여 괴로워하셨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주님, 와 보십시오. 예수께서는 눈물을 흘리셨다. 그러자 유대 사람들은 보시오, 그가 얼마나 나사로를 사랑하였는가 하고 말하였다. 아멘. 우리 엘 글로리아 찬양대 찬양 후에 이종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어떤 이가 병들어 앓았습니다. 나사로였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이 나사로였습니다. 3절 말씀에 주님 보십시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 앓고 있습니다. 나사로의 누이들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 전한 말이었죠. 주님 보십시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 앓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도 병이 드나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이도 병들어 앓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이도 병들어 앓습니다. 병들어 앓다가 죽습니다. 나사로, 예수님이 사랑하시느니 나사로는 병들어 앓았고 그리고 죽었습니다. 죽어 무덤에 묻혔습니다. 무덤에 묻힌 나사로의 몸 썩습니다. 썩어 냄새가 납니다. 썩는 냄새가 납니다. 무덤굴을 막은 돌을 옮겨 놓으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39절 말씀에 주님,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어서 벌써 냄새가 납니다. 주님,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어서 벌써 냄새가 납니다. 네, 성서의 말씀은 얼마나 리얼한지요, 얼마나 적나라한지요. 죽음이란 썩는 것입니다. 죽는다는 건 썩는다는 것입니다. 썩어 냄새 나게 된다는 것이죠. 썩는 냄새 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죽고 죽어 썩고 썩는 냄새를 풍깁니다. 죽고 죽어 썩는 냄새를 풍기지 않을 인간이 있을까요? 도스토옙스키의 소설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 가히 현대 기독교 문학의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소설을 보면 조시마 장로라고 하는 분이 나옵니다. 수도자였고 성자였습니다. 온 마음 가득 사랑 가득하고 온몸으로 사랑을 발산하는 듯한 성자, 세인트였습니다. 그런데 그 성자의 죽음 직후에 적잖은 소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그의 시신에서 나는 심한 악취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토록 거룩한 사람이었던 성자 조시마 장로의 시신에서는 신비로운 향기가 풍겨 나오거나 아니면 적어도 일반인들의 경우보다 훨씬 늦게 시신이 썩기 시작하리라 기대했습니다. 그런 기적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는 그런 기적을 행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조시마 장로가 사랑했던 그리스도, 또 그 성자를 사랑했던 그리스도는 그런 기적을 행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그리스도께서는 사람들로 하여금 인생의 진실을 있는 그대로 보게 해 주셨습니다.
인생의 진실, 그 리얼한 진실, 그 적나라한 진실, 무엇인가요? 네, 죽음입니다. 죽음의 냄새, 악취입니다. 죽음은 악취를 풍겨냅니다. 그렇게 죽음은 악입니다. 성서는 죽음을 악이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죽음을 나쁜 것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죽음을 원수라고 말씀합니다. 원수, 인간의 원수, 하나님의 원수라고 말씀합니다. 싸워야 할 원수, 싸워 물리쳐야 될 원수라고 말씀합니다. 어떻습니까? 이런 성서의 말씀은 소위 현인들, 철학자들의 말과 참 다르죠. 동서양의 많은 현인들, 철학자들이 우리에게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죽음을 받아들이라 하는 말이 그것입니다. 죽음을 받아들여라. 순순히 받아들여라. 그것이 성숙이다. 깨달음이다. 영성이다. 죽음은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다.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다.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일 뿐이다. 자연에서 온 인간, 자연의 산물인 인간이 다시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일 뿐이다. 그렇게 자연스러운 것이다. 낮이 자연히 밤이 되듯이. 그러니 순순히 받아들여라. 낮을 보내고 밤속으로 들어가듯이 그렇게 순순히 그 밤속으로 들어가라. 그 편한 밤, 그 굿나잇 속으로 순순히 들어가라. 하지만 이런 성숙한 어른들의 깨달음의 말씀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어린 아이들입니다. 그리고 또 어린 아이 같은 이들입니다. 어린 아이 같았던 시인, 영국 시인 딜런 토마스의 시 중에 이런 시가 있습니다. 시인은 죽음에 대해, 죽음을 앞두고 있는 인간을 향해 이렇게 노래합니다. 아니, 외칩니다. 순순히 그 편한 밤 속으로 들어가지 마라. 순순히 그 편한 밤 속으로 들어가지 마라. 빛의 쓰러짐에 분노하라. 빛의 쓰러짐에 분노하라. 시인이 말하는 편한 밤이란, 빛의 쓰러짐이란 죽음을 말하는 것이죠. 시인은 말합니다. 아니, 외칩니다. 그 편한 밤 속으로 순순히 들어가지 마라. 빛의 쓰러짐에 분노하라. 죽음에 분노하라 하는 말이죠. 오늘 복음서 말씀에서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분노했던, 죽음에 대해 분노했던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누구이신가요? 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께서 베다니에 오셨습니다.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의 집이 있는 동네 베다니에 오셨습니다. 마리아가 마중을 나왔습니다. 마중을 나온 마리아, 예수님 앞에서
울음을 터뜨립니다. 마리아를 따라온 이들, 마리아를 위로해 주러 온 이들, 그들도 따라 울었습니다. 그들이 우는 것을 보신 예수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나요? 33절 말씀에 우는 것을 보시고 마음이 비통하여 괴로워하셨다. 마음이 비통하여 괴로워하셨다. 개역 성경에는 이 부분이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심령의 통분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사. 심령의 통분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사. 이때 여기서 심령의 통분히 여기다라고 번역된 이 말은 헬라어로 엠브리마오마이인데, 이 단어를 곧이곧대로 직역하면 화가 나 씩씩거린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화가 나 씩씩거리다. 화가, 노가 머리 끝까지 오른 사람의 모습을 그야말로 리얼하게, 적나라하게 묘사해주는 그런 말입니다. 그 리얼함, 그 적나라함이 지금도 많은 성경 번역자들, 점잖은 신학자들을 당황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예수님, 화가 나셨습니다. 화가 나 씩씩거리셨습니다. 무엇에 그렇게 화가 나신 것일까요? 어떤 신학자들은 예수께서는 죽은 사람도 살려주시는 당신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인간들의 그런 불신앙에 화가 나셨다, 노하셨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럴까요? 과연 그럴까요? 성경 말씀을 더 읽어보려 합니다. 화가 잔뜩 나신 예수님 물으셨습니다. 34절 말씀에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그러자 사람들이 대답합니다. 주님, 와 보십시오. 그 다음 말씀이 무엇인가요? 성서는 말씀합니다. 예수께서는 눈물을 흘리셨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왜 눈물을 흘리셨나요? 이런저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지만, 하지만 현장에서 예수님을 지켜본 이들은 36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보시오, 그가 얼마나 나사로를 사랑하였는가.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네,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신 것은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어떤 사랑 때문이었나요? 죽음을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죽음을 결단코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랑. 사랑하는 이의 죽음을 결단코 순순히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사랑하는 이의 죽음을 받아들일 수 없어 우는 그 눈물들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는 이들을 향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분노 때문이었습니다. 죽음에 대한 분노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이에게서 사랑하는 이를 빼앗아가 버리는 죽음에 대한 분노 때문이었습니다. 죽음에 대한, 죽음의 권세에 대한, 사망 권세, 마귀 권세, 지옥 권세에 대한 분노
때문이었습니다. 죽음을 보시며 죽음의 현실 앞에서 분노의 눈물을 흘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죽음 앞에서 그저 의연하기만 한 현자들, 철학자들의 모습과 사뭇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철학자가 아니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현자가 아니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용사이셨기 때문입니다. 싸움하는 용사, 싸움하러 오신 용사, 죽음과 싸워 죽음을 이기기 위해, 꺾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용사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는 죽음을 미화시켜 주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라 죽음을 이겨주시기 위해, 죽음을 꺾고 사망 권세를 꺾고 이기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용사이십니다. 생명의 용사이십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에 길들여 있지 않은 그런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의 싹신 죽음의 권세에 길들여 있지 않은 그런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의 권세에, 죽음의 문화, 죽음의 상상력에 길들여 있지 않은 그런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저항하십니다. 분노하십니다. 분노의 눈물을 흘리십니다. 사랑에서 나오는 눈물, 거룩한 사랑에서 나오는 거룩한 분노의 눈물을 흘리십니다. 이 눈물을 쏟으셨습니다. 십자가로 가시는 길에서 물과 피를 쏟으실 십자가로 가시는 그 길에서 물과 피를 다 쏟는 그 죽음으로, 그 거룩한 사랑의 죽음으로 마침내 죽음을 꺾으실, 죽이실 그 십자가로 가시는 길에서 우리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눈물을 쏟으시며 그 길로 가셨습니다. 아니, 그 눈물이 우리 주님을 그 길로 이끌었습니다. 요한복음서가 뭐라고 말씀하나요? 베다니에 오신 예수님, 우리 예수님은 죽기를 각오하고 그렇게 오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베다니로 가서 나사로를 살리면 결국 그 일로 인해 당신이 미움을 받아, 죽음의 세력에 미움을 받아 죽임을 당하게 되리라는 것을 이미 아셨습니다. 아셨지만 오셨습니다. 사랑하셔서 오셨습니다. 사랑하셔서 죽으시러 오셨습니다. 베다니로. 고난의 집, 질고의 집, 아픔의 집이라는 뜻을 가진 베다니로. 사랑하시는 이들이 사는 곳으로, 사랑하시는 이들이 병들어 앓고 있는 곳으로, 사랑하시는 이들이 울고 있는 곳으로 오셨습니다. 울어주시기 위해, 함께 울어주시기 위해.
닦아주시기 위해,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기 위해, 당신의 눈물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기 위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요? 어떻게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느냐고요? 가본 적이 없으시군요. 베다니에, 그 고난의 집, 질고의 집, 아픔의 집에, 고난 가운데 있는 집에, 질고를 겪고 있는 집에, 아픔이 있는 집에 가본 적이 없으시군요. 신방 가본 적이 없으시군요. 신방 가본 적이 있으시다면 아실 것입니다. 사랑을 가지고,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신방 가본 적이 있으시면 알 것입니다. 어떻게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지, 어떻게 우리가 울 때 함께 울어주시는 예수님의 눈물이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지, 어떻게 사랑이, 눈물을 쏟는 사랑이, 물과 피를 쏟는 사랑이 죽음을 이기는지, 죽음을 이기고 부활을 살게 하는지, 벌써부터 부활을 살게 하는지 알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하시는 이들이 앓고 있는 고통 가운데 있는 이곳 베다니에 오신 주님을 기억하는 대린절 첫 주일 예배를 주님께 드립니다. 눈물을 쏟으시며 물과 피를 쏟으신 그 사랑으로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도 주님이 사랑하시는 베다니로 찾아가 함께 울어주는 믿음과 사랑으로 살아가는 이 대린절 절기와 또 우리의 모든 생애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은 누구신가? 오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의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
오신가 초아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우리의 영광 되시고 우리 평화 되시고 우리 생명 되시고 우리 기쁨 되시는 주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눈물의 아픔을 아시고 우리의 눈물을 주님의 눈물로 닦아주시고 우리의 아픔을 주님의 아픔으로 닦아주시고 우리의 상처를 주님의 고통과 상처로 씻어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말로만, 입으로만, 머리로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온몸으로 당신의 죽음으로 우리의 죽음을 이기시고 생명을 주시고 부활의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의 그 뜨거운 사랑, 진실한 사랑 안에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부활의 생명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여러 가지 고통과 죽음의 아픔과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또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하여 쓰러지고 넘어질 때마다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힘과 능력 되시는 주님 바라보고 일어나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날아가는 그렇게 나아간 우리 모든 교우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다 주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선물로 이해하며 주님께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나님 주신 여러 가지 물질들 구별하여 예물로 드립니다. 11조 감사헌금, 또 주일헌금, 월정헌금, 주정헌금, 선교헌금, 구제헌금, 목적헌금, 우리가 드린 모든 물질들 가운데 예물들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 물질 쓰여질 때마다 하나님 영광 나타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데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그런 헌신의 노력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우들 가운데 몸이 아픈 연약한 교우들, 또 하나님의 치유와 또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병든 육신 어루만져 주셔서 깨끗하게 낫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몸과 마음과 영혼이 회복되는 은혜가 주여 임하는 모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교우들 다 되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가족이나 자녀들 또 부모님이나 또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고통당하며 기도하는 교우들의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보다 더 높은 것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아버지 경험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에 연로하신 어르신들 영육간에 강건하도록 그 삶을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육신의 모든 건강을 주장하여 주시고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 주시는 은혜 속에 살아가신 우리 모든 어르신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어린 생명들 유치부부터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굳건하게 잘 세워나가는 우리 교회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을 힘차게 길러내는 선교적 교회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다음 주에 있는 우리 대학교의 임직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귀한 종들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온 교회가 함께 하나님 영광 위하여 살아가는 그런 귀한 믿음의 은혜의 선물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교회 머리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우리 보호자요 인도자 되신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당신의 눈물로 우리 눈물을 씻어주시는 부활의 생명의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기로 소원하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과 가정과 나아가는 그 길 위에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세워주신 한남대학교회와 한국교회 위에 이 나라의 민족과 세계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